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마지막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2024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참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간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주님 앞에 갈팡질팡하며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시간들도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또 주님 앞에 모일 수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막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 박시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길 지키네. 이스라엘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길들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패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만의 주님 지켜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 죄악들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살리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의 피에 적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며 성령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허물이 많사오나 우리의 허물을 나무라지 아니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시며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신 거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소유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유건 육신을 거스른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한 힘입을 때에 우리의 정욕에 속한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헛된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성령을 소멸하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헤아린 대로 또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과 같이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모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는 사람이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믿음에 겨울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움츠려드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활기를 편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삭처럼 얼어붙은 믿음이 아니라 햇불처럼 타오르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세찬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 우리의 믿음이 역경과 시련을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생명 없는 나무 토막 물결에 휩쓸려 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는 그 기도 다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연말로서 이제 주일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올 잘 정산하고 마감하고 기도함으로써 아버지를 위한 더욱더 새로운 내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적에 그 말씀의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이 늘 옆에서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 후에도 늘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악한 마귀 시험치 못하도록 우리 주는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선교 예물 주일 헌금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을 따라 또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릴 손길들마다 하나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고 가부의 두 랫돈을 가장 많이 드린 것이라 기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큰 것, 많은 것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할 때 우리의 믿음과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 큰 은혜와 복들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연말 연시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와 가족과 이웃을 돌보며 경건히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일 화요일 밤 11시 20분 우리 성찬식 및 송구 영신 예배 또 말씀 뽑기 뭐 이런 것들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1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뭐 1시는 돼야 끝나니까 우리 그렇게 하고요. 1월 3일 금요 기도회도 우리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원래해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방송 예배와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달려 우리 추가로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우리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있어서 좀 순서가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식당 봉사부서 12월은 사여전도회, 1월은 삼여전도회가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나라의 안정과 안보와 문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우리 끝까지 힘써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마감을 해서 우리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면 17면이나 18면 정도 되겠네요.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밖에서 사람들에게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계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허함과 두려움이 느껴질 때, 공허함과 두려움이 느껴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 등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한국 사회 전체가 분노와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자살률이 200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OECD 국가들 중에 명예롭게도 1등이라고 그래요. OECD 그 평균이 10만 명당 10.7명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많아서 10만 명당 27.3명이랍니다. 그러니까 2배가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이 10.7명, 우리나라는 27.3명이에요. 그러니까 2배가 훨씬 넘는 거죠. 온 나라가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전문가들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온 나라가 집단적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분노들이 표출이 되어지질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우울감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또 불안 장애가 생겨나게 된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공식적으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사이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50%가 더 증가되어져서 2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적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또 대외적으로는 장기화되어지는 러우 전쟁, 또 미국의 대선 직후에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등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안하고 우울해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 한 해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허무하기도 하고요. 또 불확실한 이제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찬송가 369장 가사 중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이 걱정 근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걱정 근심, 이러한 우울감, 이러한 것들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할 것인가, 믿음의 바른 자세들은 어떤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에 공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공허감과 두려움과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심한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느끼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13장에 아브라함의 소유와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어짐으로써 함께 기거할 수 없을 만큼 그 소유가 심히 많아집니다. 오늘날 이제 재화는 화폐죠. 우리가 이제 은행에 적금, 또 주식, 이러한 것들로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가 많아진다고 부자 됐다고 헤어질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 당시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양, 소, 종들 이런 거니까
이제 소유가 많아지면 함께 살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여 가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14장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롯이 속해 있는 이 소돔 땅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져요. 엘람 왕이라고 하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엘람 왕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패권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돔과 뭐 고모라 이러한 5 도시 국가들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이제 도저히 못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엘람 왕이 워낙에 군세가 막강하니까 5 나라 연합군들이 전쟁에 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소돔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뭐 지금은 뭐 제네바 협약 뭐 이런 것 때문에 포로들에 대한 어떤 인권들이 그래도 좀 살아있죠. 그런데 뭐 요새 그 러우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 뉴스로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병사들이 또는 그 민간인들이 그 러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암암리에 죽임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뭡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뉴스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 당시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면 그거는 가축의 삶이지 이게 이제 사람의 삶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고 우리가 아는 대로 집에서 길리온 318명 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단까지 쫓아가서 한밤중에 기습을 해서 롯과 그 이제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옵니다. 이게 이제 14장에 나오는 내용이 되어지죠. 14장에 이제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막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도 나오고 살레만 그 이제 그 살렘 왕이 나와서 멜기세덱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내용도 나오고 우리 이제 24절 말씀을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재산은 네가 다 가져라 사람만 나에게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내 재산 안 가진다 시로라기 하나라도 내 안 가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이제 재물도 소돔 왕에게 돌려보내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4장에 나오는 모습은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멋진 모습으로 14장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5장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심한 불안감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4나라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였고 5 나라를 이겼어요. 자, 그러면 이 4나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아브라함이 318명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규합해서 이제 연합군을 이겼다. 그들로부터 승리했다. 이게 정상적인 전쟁이 아닌 겁니다. 기습작전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긴 것이지 만약에 그돌라오멜 이 엘람 왕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오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 거예요. 소돔 왕과 5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도 이 전쟁에서 졌는데 아브라함이 독자적으로 이 연합군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처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처지가 참 궁상맞은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뭐 크게 이득 본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손치더라도 자기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뭡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그러니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불안감이 이 아브라함에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방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자, 방패가 뭐 하는 거죠?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방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방패다,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안하지도 않은데 방패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 또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특별하게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괜히 한 전쟁,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걱정하지 마. 네가 믿음으로 소돔 왕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지? 괜찮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거 없어도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대꾸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앞에 대꾸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준다는 겁니까? 이런 의미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은 아람의 다메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람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상속자가 이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실족해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뭡니까?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물질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은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상속되어질 것이고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이라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야, 아브라함도 별 수 없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소리를 하네.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약속들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우리가 나무랄 수 없는 것이요. 지금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로부터 약 한 10년 정도가 지난 후로 보여져요. 자, 여러분들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10년 기도해 봤어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같은 제목 가지고 기도해 봤어요? 10년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다 말만 하고 안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특별히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이 정도 기다리고 버틴 겁니다. 우리 대부분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1년, 2년을 기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1년, 2년, 3년을 똑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줄기차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정도 믿음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이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15년을 더 기다렸다가 이삭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기다린다 이거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얘놈 내가 언약을 줬는데 그거 못 믿고 지금 이렇게 실족해 있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말씀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곤고히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으로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우울하다 또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 보면 아냐면 그가 여러분들 장막 안에 거하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소위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하고 불안할 때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혜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뭐 이를테면 그래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뭔가 신경의 변화가 있으면 머리를 자꾸 들볶더라고요. 머리를 잘랐다, 길렀다, 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고 분위기를 바꿔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장막 안에서 바깥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면서 이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시고요. 7절을 보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나오는 이 자손과 땅은 한 세트입니다. 세트. 왜냐하면 자손을 주지 않고 땅을 주는 것도 의미가 없고 땅은 주는데 자손을 안 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손은 주는데 땅을 안 주면 이 자손들 어디 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땅은 주는데 자손을 안 주면 이 땅 누구 구워 됩니까? 그러니까 땅과 자손은 한 세트입니다. 세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트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이 참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자,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내가 너에게 장래에 미래에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도 줄 거야. 아브라함이 아멘 내가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걸로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증거를 좀 내놓으십시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자, 그러면 6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다.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8절에 하나님 증거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6절에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었대는데 6절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 줄 것을 내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 내놓으십시오. 지금 이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아니 헷갈린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상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미래에 주실 그 땅과 자손에 대한 말씀을 믿고 아멘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6절에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이 믿었다고 얘기했을 때 믿은 게 맞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은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무덤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의 믿음이라고 하는 근본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근본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 풍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빠져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풍랑을 진정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깨워 요청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뭐 작은 자들아도 되고 없는 자들아도 되고 이제 본문을 보면은 같은 본문인데 좀 다르게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낭패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기도의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혹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믿음이 아니다 라고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철떡같이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에서 잠을 주무세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죠? 그 마음이 풍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며 그 풍랑 가운데 마음을 두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지. 그게 믿음이지.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마음을 풍랑 가운데 두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현상만 바꾸려고 하는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해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지금 당장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을 알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공허함이 있고 그리고 우울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과 연합되고 있었어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돌라움의 군대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뺏겨버렸고, 나는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난 직불도 없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우울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그 14장에 나온 것처럼 그냥 막 승전가를 울리고 이제 뭐 재물에 대한 것도 그냥 아무 욕심도 내지 않고 이러한 은혜 충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바로 15장에 딱 넘어와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 아브라함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불안감에 빠질 수 있고 공허감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보며 뭐죠? 이게 제목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뭐 찬양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지옥을 살기도 하고 천국을 살기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상급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미래로 가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너에게 땅 줄게, 이거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마음이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을 상급 삼아서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이제 불안과 우울과 공허로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탈출해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미래로 가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긍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은 아직까지 미래로 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땅 주실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증거 내놓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울감이 생겨날 때도 있고 공허감이 생겨날 때도 있고 불안한 마음이 생겨날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우리라고 우리는 더 하겠죠. 우리 삶 가운데 걱정, 근심 무거운지 없는 사람 누군가 우리 다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질 때, 또 시국이 이렇게 어수선할 때 우리 마음은 불안하게 되어져 있고 근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지금은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는 나중에 천국 갈 거야.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도와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미래의 마음을 미래에 두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야. 이렇게 외상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현실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지금 내 방패이시고 지금 내 상급인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이 약속 뭘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증거내 놓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가 이미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너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증거 내놓으십시오. 이놈 내가 말하면 그냥 믿을 것이지 뭘 못 믿고 증거를 내놓으라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이 짐승들은 언약을 위한 거예요. 약속을 위한 거예요. 이제 고대 시대의 약속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승을 이제 가져다가 반을 쫙 가릅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이걸 쫙 가르고 이제 반쪽을 이게 착 나눠 놓고서는 약속을 하는 그 당사자가 그 가운데 서는 거예요. 가운데 서면 어떤 약속을 하냐면, 우리 중에 하나가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이 짐승처럼 반이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섭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15장 뒤편을 쭉 읽어보시면 이 약속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안 해요. 하나님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 쪼개져 있는 짐승 사이를 횃불이 되어져서 왔다 갔다 하시지, 아브라함은 이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이 약속 얼마든지 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만 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 자, 이 믿음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땅 주시고 뭐 자식 주시고 이렇게 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우울감과 불안감과 허무함 가운데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장막 안에 혼자 궁상맞게 머물러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뭐 줄 거 안 줄 거는 그건 나중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약속을 줄 겁니까? 뭐 표시를 줄 겁니까? 그건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고 허무한 것이 있고 불확실한 미래가 있고 그래요. 뭐 성도들도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미래에 외상 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함을 또 공허함을 불안함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은 지금 내 마음에 작동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땅 주신데 자식 주신데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나를 도와주실 걸? 아니요.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지금 내 마음의 공허가 지금 내 마음의 우울이 지금 내 마음의 불안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음에 우울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내가 너의 상급이라, 너에게 필요한 것 내가 채워주리라 약속할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우울과 또 답답함과 불안감을 내쫓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 주실 거야, 또 나에게 자식 주실 거야, 그렇게 미래에 있는 것들을 믿어서 지금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하고 믿음을 외상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지금 누려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미래를 알 수 없는 그것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어서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그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니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아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현실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공허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풍랑을 바라보면 그 풍랑 가운데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게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마음의 현실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장차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믿음은 외상 짓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현실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없는 사람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 가운데 현실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자꾸 믿음을 미래로 외상을 지려고 합니다. 미래로 자꾸 밀어놓고 지금은 근심하고 한숨 짓고 답답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현실로 받아들여서 지금 나의 방패가 되시고 지금 나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현실 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 하나님 내 말씀 삼을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밀어놓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외상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찾아오셔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의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믿었으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미래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현실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말씀하실 때 그 평강을 마음에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현실 삼는 참된 믿음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미래로 밀어버리고 외상짓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지금 현실로 모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